토요일 날 여러분하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냐면은 쓴뿌리의 영향력과 치유죠. 자, 우리가 1타는 뭐였냐? 우리가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아는 게 힘이에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주입식으로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분석해서 응용을 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달달달 암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입식이 강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뒤처져요. 어렸을 땐 잘해. 왜냐면 선생님 배운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하고 응용하고 이런 데서는 우리가 딸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논술 교육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논술 교육할 때 조금 이제 논술 교육하면서 조금 좀 풍요를 누렸었죠. 예전에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무조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좀 없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근거를 알고 나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르쳐 줄 때도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 이렇게 분석해서 다루는 겁니다. 자, 쓴뿌리의 지난 시간에 쓴뿌리의 영향력과 치유에서 제가 이 쓴뿌리의 영향력을 지존파, 그다음에 그 살인 그 집단의 그 청년들, 그리고 또 사울 왕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나눴죠. 그런데 이 쓴뿌리라는 것은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해결을 안 해. 그걸 털어버리질 않고 꼭꼭 싸매나. 그러면은 자기 의식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잊잖아요. 절대 잊지 않고 감정 속에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쓴뿌리가 돼요. 그리고 이 쓴뿌리가 그야말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쓰다 비터 쓴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망쳐요. 사울도 보세요. 그 열등감, 나는 베냐민 집파다. 그 베냐민 집파 중에서 더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가정인데 아들인데 어째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냐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쓴뿌리가 생긴 원인은 다 있지만은 그를 치유하지 않고 왕이 되니까 자기보다 잘난 다윗을 만나니까 어때요? 그 시기심과 질투가 나중에 피해의식이 되죠. 발전하는 거야. 쓴뿌리는 잘하고 환경을 만나. 쓴뿌리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그게 잘하거든요. 히틀러도 그랬다 그랬죠. 히틀러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 억압받고 사랑을 못 받았어요. 엄마는 자기를 좀 보호해주고 사랑을 해줬는데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서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도 별로 못하고 친구 사이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러다고 또 입시에 낙방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쓴뿌리가 더 자랐다 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 가서 어떤 책들을 보면서 자기의 사상을 더 키워요. 그 쓴뿌리. 그러니까 쓴뿌리가 어떤 자기 쓴뿌리를 지원해 주시는 사상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쓴뿌리가 체계를 잡는다. 그래서 잘못된 이념이 나오는 거야.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이념이 나오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라도 히틀러도 그냥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애기였어. 아무 힘없는 애기였는데 결국 그 쓴뿌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대도 잘 만났겠지 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이 쓴뿌리는 반드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쓴뿌리는. 그래서 이 쓴뿌리는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고쳐.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제 보통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만 그래.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반해. 그것은 쓴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을 읽으면 내 쓴뿌리가 나오죠. 여기에. 어머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 그게 이제 성화거든요. 근데 이 쓴뿌리가 하여튼 이 쓴뿌리는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무겁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난줄 알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쓴뿌리가 이제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으면 쓴뿌리가 뭔지도 몰라.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여기 그런 분 없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 승화를 시켜. 좋게 생각해. 승화시키라 그랬죠? 좋게 생각하는 게 승화야, 승화.
승화. 그죠? 그다음에 용서를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몇 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70번에 7번 되라. 무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쓴뿌리가 나가요. 쓴뿌리가 치유받아요.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아니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잖아. 천국 백성이잖아. 감사할 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방언 기도를 통한 의식의 치유에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쭉 했죠. 방언은 축사의 기능이 있다. 방언은 치유의 기능이 있다. 다 했죠. 저번 시간에 다 줬죠. 제가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제 원고를 여기 여러분 프린트한 거를 보면은 복습에 나와요. 복습을 좀 해놨어요. 1쪽에 의식 속에 있는 쓴뿌리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식하라, 승화시키라.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한국말 선포기도도 하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되는데 저는 저번 시간에 방언기도에 대해서 방언기도를 갖고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 오늘은 뭐냐, 의식의 쓴뿌리야 이거는. 근데 무의식 속에 있는 쓴뿌리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아는 것도 있어. 근데 모르는 것도 있어. 제가 얘기했죠. 제가 거기 제가 이제 전도사로 거기서 이제 만 3년을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버려 갖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강제로 나를 내보낸 거야. 그냥 나쁜 일이 아니라 너무 불쌍한 조현병 걸린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노땡큐야 교회가. 그죠? 물을 흐리거든.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물을 흐려. 그 사람이 오면 냄새 풍기지, 막 이상한 소리 내지.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는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 노땡큐가 됐어. 그러니까 사역을 잘했는 주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또 고집이 있잖아. 그래갖고 막 해준 거야. 막 시꺼먼 물을 쏟고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면 고마운데 해주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근데 내가 다음 주 또 했어. 계속했어. 그래갖고 회의가 벌어졌대. 박성주가 조직에 수능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 조직이 규율을 맞춰야 되는데 원래 내 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나가야 될 때 그때 교회도 딱 술렁술렁하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두고 나만 혼자 나갔거든요. 내가 이거 뭐 얘기하려고 했지? 이거는 쓴뿌리.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나를 쓴뿌리를 치유하는 곳에 인도하셨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우연히 그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별로 교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쓴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니까 득도 있지. 제가 아닌 게 너무 많아.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쓴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쓴뿌리만 뽑으면 인생 만사 오케입니까? 거기는 그렇게 가르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어. 그러면 쓴뿌리를 아직 뿌리를 쭉 뽑아버려. 그러면은 재정도 풀려, 관계도 풀려, 다 풀려버리네. 행복, 그야말로 해피한 삶이 된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기간을 다 조여갖고 막 축사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 그러면 그 사람 시간이 돼서 이제 쓴뿌리가 뽑히는 그 시간이 나오잖아. 이제 점점 이제 계속 시간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시간을 주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축사 사역을 하는 거야. 안찰로 거기 때리는 거라더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고 나서 날짜가 있어. 몇 월 며칠 날 나간다. 그 여자 목사님 얘기를 해줘. 그래서 거기 이제 나갔대. 정말 그건 나가긴 나가. 쓴뿌리가 나가는 거지. 아니 축사가 되는 거야. 쓴뿌리에 뿌리가 나가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뿌리가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방긋방긋 해야 돼. 처음에는 얼굴이 환해.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오면 얼굴이 환해지잖아. 그게 어둠들이 잠깐 나가니까 환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 최절정이야. 그러니까 쓴뿌리 나가는 날이 나도 경험을 했는데 최절정이야. 그때는 막 달라붙고 막 해주니까 막 나가. 그랬는데 나 얼굴이 사진이 달라. 내가 봐도 그래. 그런데 점점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져.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쑥덕쑥덕해. 이상하다. 그때는 엄청 좋았는데 왜 안 좋을까? 왜 또다시 이렇게 그럴까?
뭐가 풀리는 것 같더니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쑥덕쑥덕해. 그러면 거기 관계자들이 거기 교역자들이 듣고서는 이제 이래. 여러분 쓴뿌리는 나갔습니다. 확실하게 나갔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 흉내를 내는 것들이 여러분을 자꾸만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니 쓴뿌리 나간 걸 믿으세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말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쓴뿌리는 근원이 빠지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쓴뿌리가 싹 빠지잖아. 그럼 우리는 완전 천사지 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쓴뿌리가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성이 없으면 쓴뿌리 생길 게 뭐 있어? 다 이쁜데 예수님이 쓴뿌리가 있을까? 없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우리의 타락한 지정의가 있잖아. 우리 자아가 있단 말이야. 자아. 우리의 자아는 타락해서 지정의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뭐 정말 다 성화됐다면 쓴뿌리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사를 귀신만 때려잡는 게 아니야. 내가 변화돼야 돼. 내 자아가. 귀신이 싹 나갔다잉? 근데 내 자아는 그대로 있어. 다시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계속 들어왔던 건 나가게 하고 들어온 거 못 나가게 해야 돼요. 마귀는요 한 마리 두 마리가 개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세력이에요. 빙산과 같이. 그래서 빙산이 뜨거운 열이 닿으면 어때? 녹잖아. 그런데 다시 추워지면 얼어. 다시 얼음이 세죠. 그런 것이 마귀 세계가 그래요. 악한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게 가르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자아라든가 이 타락한 지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악한 영만 갖고 얘기를 해. 악한 영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영이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사는 거지. 내가 죄가 없어 봐. 악한 영이 뭐 얘는 뭐 찔러도 뭐 혈기도 안 내지. 찔러도 얘는 뭐 누구 미워하지도 않지. 얘는 찔러도 뭐 교만하지도 않지. 아유 배고파. 간다니까. 걔네는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죄성이 강할수록 걔네들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걔네를 굶겨야 돼. 뭐 기도해 갖고 나가 맨날 해주면 뭐 하나. 제가 왜 여기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계시지만은 내가 왜 끝나고 안 눕히고 해주는 줄 알아요? 사역자들만 골 빠져. 여러분 어디 가서 벌떡벌떡 누워갖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마. 내가 아프면 해. 나는 내가 영성교회에서도 왜 이 말이 나가지만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왜냐하면 거기 번호표를 줘요. 그러면 온 순번대로 이렇게 치유사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 근데 정말 찌질한 사람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있어. 순번이 안 된다든가 좀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근데 내 담당이었지. 난 그래서 표를 안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단아는 이단아야. 조직에는 안 맞아. 그러니까 미움을 많이 받았고 또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저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만진다니까. 이거 데미지 입을까 봐. 안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기는. 왜? 귀신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 쳐다봐도 오니까. 근데 나는 뭐 능력이 뭐 많아서가 아니라 세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붙잡고 막 한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잖아요. 중심을. 야, 내가 너 좀 써야겠다 그래요. 주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나는 전도하려고 남의 집 가서 청소도 해주고 알코올 중독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어 예전에.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내 교회 옮기고 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써야 돼. 왜 우니까.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불을 많이 줬다.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간증이에요. 제 간증이에요. 왜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의식에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복되는 행동이 여러분의 쓴뿌리가 맞고 이 무의식을 처리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방언기도 중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목이 제가 깊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임재와 세타파와 쓴뿌리 치유의 상관성. 논문 제목 같다. 이걸 내가 정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로 보면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가지고 흘러가서 이제 사람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제가 이 두꺼운 글씨체로 이렇게 밑줄 그어놨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죠. 이 물이 뭐야? 성령님.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보세요. 자 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아멘.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임재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재를 발목, 제가 저기 이쪽을 보세요. 제가 보세요. 임재가 기도를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의식을 가지고 막 합니다. 이제 방해를 많이 받죠. 잡념과도 싸우고. 그래서 근데 막 돌팔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방언이 이제 이렇게 방언이 그러니까 줄을 탄다 그러죠. 기도줄을 타면서 이제 잡념이 별로 없어지면서 편안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게 그때 우리 뇌파는 알파파가 돼요. 알파파. 우리 학생 이제 이름은 내가 방송 나가니까 호명 안 하는데 방언기도 많이 하잖아. 그럼 지혜와 총명이 임해. 진짜야. 나는 정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지혜로워진 거야. 진짜 사람들이 기도해 보면 어유 지혜가 충만하네 그래. 자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통찰력이 생기고 막 어떤 일이든지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다 해결을 해. 원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기도 그렇게 가다가 알파파로 가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여기 사람들은 임재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임재를 알아. 그래서 이 교회가 임재가 가득하니까 금세 이렇게 몽롱해지면서 이렇게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갖고 들어갈까 말까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기도가 가다가 이제 비몽사몽 힘이 빠지면서 입술도 멈춰지고 이 육체가 둔하대요.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렇게 그렇게 될 때 우리 그러면서 깜빡 줄죠. 그럴 때가 이제 우리 뇌파가 세타파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타파. 근데 제가 저번 시간 최면에 대해서 여러분 하다가 말았잖아. 제가 명상하고 방언기도를 비교해서 설명한 적도 있고, 제가 최면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최면은 최면사가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집중시키는 그런 말을 해. 뭐 계단을 내려갑니다. 뭐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뇌파를 떨어뜨려. 그래서 알파파로 들어가. 그리고 더 깊이 듣게 세타파로 들어가게 해요. 근데 세타파 상태는 의식이 없는 건 아니야. 의식 있어. 의식 있는데 의식은 약화되고 무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의식은 뭐 옆에서 사람이 그런 느낌은 있어도 논리적으로 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승전결 따져서 생각하거나 그런 게 전혀 못해요. 그러면 세타파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때 무의식이 작동해. 활발하게 움직인다. 무의식이. 여러분 무의식이 움직일 때 무슨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알아? 우뇌. 여기까지 하면 더 너무 멀리 가고. 자, 내가 여러분하고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 그런데 이 방언기도가 이제 깊은 상태에 들어가잖아. 그럼 세타파로 들어가서 이렇게 될 때 요 상태는 무의식이 무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는 그 상태를 도출을 해. 그러니까 유도를 해. 그리고 그때 자기 암시를 심어. 자기 암시. 이 사람이 만약에 엄청 고소공포증이 있다든가 폐쇄공포증이 있잖아. 어떤 일로 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 암시나 또는 어떤 이미지를 자꾸만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난 체면술사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체면 치료다. 이건 뭐 WHO에서 인정은 안 했지만 뭐 심리학회나 이런 데서는 뇌과학계에서 인정을 했어요. 보조 치료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타파를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 무의식을 처리해 준다. 우리가 무의식에 있는 게 뭐 얼마나 뭔 줄 알아갖고 처리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그러시잖아. 아우 옛날에 나를 생각해봐. 저도 그래요. 하나님 그거 다 처리해 준 것 같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깊은 기도에 들어갈수록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그런 그 쓴뿌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두운 기억이라든가 나도 기억 못하는 그런 것들을 처리받아요. 그래서 이 세타파로 들어가는 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기도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영이 막 열리고 싶죠? 영이 열리고 싶다. 세타파로 잠깐 들어가면 영이 열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논리적인 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발달하는 뇌예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숫자 계산을 하고 기억하고. 근데 우뇌는 이미지 뇌예요. 잠재의식의 뇌, 무의식의 뇌. 여기서 뭘 보냐? 여기가 발달해야 창의력이 있어. 여기가 발달해야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관력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왼손잡이들이 원래 저기 운동선수로 좀 성공하는 이유가 이 왼손을 쓰면 여기 우뇌가 발달하고 오른손을 쓰면 좌뇌가 발달해요. 반대거든요, 뇌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해요. 이제 왼손을 많이 쓴 사람은 우뇌가 발달 안 돼. 그래서 이 우뇌는 통합적인 뇌기도 하고 이미지의 뇌기도 하고 직관의 뇌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는 뇌예요. 그림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우뇌가 엄청 발달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아주 수학을 다루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영안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안 열리는 거야. 저는 어느 정도로 자뇌형이었냐면 저는 예전에 한때 이렇게 문학을 하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하나를 가지고 한쪽 두 쪽을 써야 돼. 아이고 뭐 컵안에 무슨 여기 하얀 물이 있는데 뭘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골똘해야 돼.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네가 더 많이 발달했겠죠. 저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다. 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말로 줬기 때문에 가끔밖에 환상은 못 봐요. 꿈도 가끔 꾸고. 너무나 부러운 거야. 근데 내가 환상을 보는 사람들 보면은 좀 있더라고 부류가. 그래서 남자들이 잘 못 보잖아요. 남자가 훨씬 더 논리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에 자꾸 들어가잖아. 그럼 우뇌가 활성화돼. 그래서 보는 뇌가 활성화되고 통찰의 뇌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나도 오랜 시간 방언기도를 해갖고 이제 우뇌가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우뇌가 활성화돼야지 창조적인 거야. 저기 누구지? 저 누구냐? 일론 머스크는 아마 우뇌도 발달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거를 막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 세타파 상태의 특징 보세요. 3번. 이 깊은 기도는 뇌를 세타파 상태로 유도하는데 세타파 상태에서는 의식적 사고는 감소해요.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다가 무의식적인 처리가 활성화된다. 감정이 안정되고 억압된 감정, 기억에 접근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그래서 뇌가 맨 밑에 기억 재정리, 학습 정보 통합, 트라우마 처리 가능.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네모 칸에 이렇게 찾은 것을 해놨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이 세타파가 활성화되면은 의식의 활동이 감소되죠. 여러분도 알잖아. 그러니까 꼬박꼬박 졸고. 내가 졸라고 조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마음은 무지무지 편안해. 고요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무의식적 정서와 기억에 접근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체면요법에서 요 세타파로 의도적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거 밤에 꿈을 꾸는 것도 이렇게 세타파나 델타파, 세타파일 때 많이 꾸는 거예요. 환상도. 자, 불안,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고 트라우마 증상이 완화된다. 쓴뿌리도 트라우마 또는 억압된 내적 상처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해 마음과 몸에 남은 깊은 상처로 신체, 정서, 행동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트라우마 상태예요. 이 트라우마가 뇌파가 세타파, 델타파로 내려갈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꼭 이건 뭐 전부의 치유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을 치유해요. 그래서 깊은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지만은 뇌파 이 관점에서 보면은 심신 회복과 트라우마 통합을 촉진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몰입 상태가 세타파 상태가 겹치면서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치유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육의 치유가, 전인 치유가. 그러니까 델타파는 뭐냐면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 뇌파가 델타파가 돼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 몸을 다 고칩니다. 환자들을 왜 재우냐? 자야지. 잠이 보약이잖아. 자야지 나요. 우리가 잠 안 자고선 건강한 사람 못 봤어요. 저도 불만증일 때 잠을 못 자니까 아프지 몸이 더. 여러분도 잠 안 자면 더 몸이 아프잖아. 잠을 푹 자면은 덜 아픈 것도 떠나가죠. 그래서 깊은 기도를 갖다가 제가 이제 깊은 기도를 하면은 쓴뿌리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신도 치유되는데 이 마음의 치유에 있어서 마음의 치유에서 쓴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쓴뿌리 치유를 여러분하고 말하면서 쓴뿌리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타파가 깊은 기도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율신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야 맥박아 뛰어라 뛰는 거 아니잖아. 심장아 뛰어라 해서 뛰는 거 아니죠. 호흡아 폐야 숨을 쉬어라 되는 게 아니고 자동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 위기의 순간에는 심장이 둥둥 뛰죠. 뛰어야 돼.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그래야 내가 그 보호를 할 수 있거든 나를. 근데 이유 없이 계속 그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불안, 뭐 그게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교감신경이 이제 딱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 안정이 되는 거야. 호흡이나 혈압이 딱 내려가고. 그러니까 건강해지잖아요. 이 세타파일 때 교감신경은 과활성화된 교감신경이 안정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안정되는 거. 호흡이 깊어지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면 호흡이 천천히 되면서 호흡이 깊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델타파에 들어가면 더 좋아. 세타파에서 저는 이제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계속 여기서 기도하다가 자다 했어요. 아버지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뭐 방언기도 세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주여래다 하면 목이 또 제가 후두염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라데디디디 하면은 그냥 금세 그냥 깊은 기도로 들어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시야가 바뀌거든. 그래 임재가 탁 들어오면서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몸이. 여러분 이해하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죠. 그럼 몸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막 빛의 세계로 막 들어가. 거기까진 좋아서 뭐가 막 보여. 거기까진 좋은데 어느새 내가 또 잠이 들었네. 그러고 앉아있으면 또 허리가 아프잖아. 그럼 또 여기서 누워있어. 그럼 또 잠을 좀 자. 아유 주여 용서하소서. 또 일어나가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아시죠? 아우 내가 이게 계속 깊은 기도 들어가니까 누구 기도도 해줘야 되고 누구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주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째 할 수가 없어. 생각이 의식이 참 둔화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임재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봐봐 벌써 기름 부음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델타파까지 들어가면 좋아. 기도하다가 그냥 깊이 들어가서 잠자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조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치유기도 할 때 목사님들 여기서 이제 기도해 드릴 때 기름 부음 잘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비몽사몽 하시다가 나중에 코 골고 주무세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우 내가 잤나? 코 골고 주무셨거든요. 그러면 아우 천국이다. 아우 가기 싫다 그러세요. 그게 뭐냐면 델타파일 때 어떤 상태가 돼 있냐? 우리에게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루 동안에 손상 입은 세포들 또 이런 근육들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그래서 잠을 자라는 거야. 우리 허 집사님은 내가 저번에 여기 할 때 이상하다 엄청 그러고 나서 갔는데 엄청 많이 고단했다 이 마음이 오는 거야 내가.
어? 뭐가 이렇게 고단했을까? 남편도 잘 만났는데 근데 많이 고단했다 이 마음이 오면서 내가 그래서 자꾸 자라 그러는 거야. 건강. 왜냐면 잘 때 좋은 거야. 그 무조건 나쁜 거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델타파에 그까지 내려가면 여러분이 신체도 회복이 되고 잠잘 때 뇌가 건강해져. 여기 뇌가 하루 종일 뇌를 썼잖아. 그럼 뇌에 노폐물이 쌓여. 쌓이는데요. 잠을 잘 때 그 노폐물이 청소돼요. 요게 청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치매가 잘 온대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장수, 머리 정신 멀쩡하고 그런 할머니들 봐봐, 할아버지들 봐, 즐겁게 사시잖아. 잠 잘 자고. 이제 그게 그 장수의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델타파에서는 스트레스도 해결해지니까 심신을 다 안정시켜주고, 세타파에서는 보통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를 더 이제 치유한다 해서 제가 다 써놨어요. 자, 우리가 오늘 화요 영성 예배인데 목사가 무슨 뭐 이렇게 이게 뇌가 무슨 뭐 뇌파 뭐냐 이 전기 신호 이거 갖고 열심히 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할 필요 있어 없어? 우리가 더 좋은 산에 가서 좋은 호흡을 마시면서 명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명상은 효과가 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무의식 처리받으려고, 우리 트라우마 처리받으려고 체면수사 찾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님이 다 만져주셔. 그리고 임재로 다 채우잖아. 그 사람들은 임재로 못 채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다 채우니까 새롭죠. 우리가 아주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성의 알파 오메가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젊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늙은이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도가 이게 훈련이 돼야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성을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뭐냐, 여러분이 선교의 꿈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해. 그죠? 목사님이 이번에 라오스 선교 갔다 오셨잖아. 얼마나 피곤하시고 저번 주 못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선교 가서 안수하고 이러려면은 진짜 기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영역이 생겨야 되지, 이 기름 부음만 받는 것 같고도 안 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외부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허우 벌판에서 못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렇잖아. 영이 열려서, 통로가 열려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가면 기름 부음을 잘 받아요. 그런데 저런 그 선교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털린다니까. 다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카리스마 목사님 어저께 내가 전화 드렸는데, 지금 태국하고 인도하고 한 달 걸려서 갔다 오셔요. 갔다 오시는데 방콕 카오산 거기가 엄청나대요. 영적으로 거기를 가시고 또 어디를 가셔야 된다 하더라고. 구역질 난대요. 영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찾아보니까는 그가 활락가 있잖아. 술집 클럽 그러니까 그런 도시더라고. 근데 가서 그런 데서 사역하는 거기 교회 가서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웬만한 영역 갖고 되겠어요?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비축을 해야 돼, 기름을. 그래가지고선 나눠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죽어 내가. 그런 분 많아요. 선교지에서 병든 분도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병이 들어? 영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보고 박성주 목사가 사람 안수를 많이 해서 그렇게 자꾸 아픈가 보다. 그래. 그건 아니. 나는 근데 많이 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안수해주지 말래요. 근데 나는 막 해주고 싶어요. 막 해주고 싶어서 해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깊은 기도를 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 안 하셔야 되겠어? 처음에는 2시간, 3시간 해야지 들어가. 처음부터 좀만 더 깊은 기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벌판에서 하늘을 열어야 된다니까. 그 정도 영역이 있어야지 선교지 가서 귀신 때려잡는 거야. 잠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 같고 대간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목숨 거세요. 기도에 목숨 거세요. 특별히 기도가 쌓이지 않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내 가정의 문제가 기도를 해야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 깊은 임재와 그 세타파의 은혜,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